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선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에 앞으로 확장되어 갈 거다.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의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우선 15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확인시켜 주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해주겠다. 이렇게 요약해서 4개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 약속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자손을 의미해요. 이 약속이 다 성취되기 위해서는 약속이 성취되려면 자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나는 내 방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자기 자손들이 많아야 돼요. 네. 그거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얻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데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받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내 몸에서 난 자들이 상속자가 될 거고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들이 많을 거면 우선 자손이 있어야 될 거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그걸 나가는데, 이제 사레의 여종이 있잖아요. 사레의 여종인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동침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제안을 했을 때 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를 알면 왜 받아들인지 알게 돼요. 그 당시 문화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족장이나 재산이 많고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대를 잇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풍습이.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아내도 그 문화 간습을 따라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부탁에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자손이 나올 건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거예요. 그래, 내 몸이잖아. 사라의 몸이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자세히 보면 사라의 몸을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몸에서 네 자손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그런 문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마 사례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니 하나님께서 그 여종 하갈에게 내 자손을 주길 원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거를 인정하고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동침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해요. 지금의 그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었으면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전쟁과 테러들이 많잖아요. 지금의 이삭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의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아랍권, 그 이슬람의 자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때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람과 이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 오래 기간 동안. 맞죠? 사라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손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예요. 그 오래 기간 동안.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이제 핍박을 받고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종에게도 위로를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하는데 4절이 아니고 10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복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하고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면 마치 세상의 복, 그리고 육체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복을 하갈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지만 이삭의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의 복이었고요. 그리고 하갈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의 복을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려고 했던 게 4절이었는데요. 4절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약속이 늦춰지고 빨리 되지 않을 때는 하갈의 자손들에게,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약속의 자녀들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받을 복은 자유 없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성취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면 아브라함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뭐냐면 자손 대대로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뿐만 아니라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친척들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 가야 돼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좀 뒤끝이 안 좋겠죠?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내 자손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사무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무엘 자손들도 타락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되잖아요.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그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자였는데 그러한 자들도 자손이 타락한 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예. 우리들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지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 약속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주님 우리도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